네, 여러분, 기독교 알기 시즌 2의 이제 마지막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의 결론 부분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주요 주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페토스 교수님 강연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며 된 게 이제 19장, 2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며에 관한 게 이제 21장과 22장의 주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는 과학적 증명법과 법사학적 증명법의 차이점을 보게 되고, 이제 24장에는 페토스 교수의 강연회가 끝나고 이제 결론이 나오도록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 만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19장의 주제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거짓말쟁이 아닌가가 이제 19장의 주제가 돼요. 만약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완전 미친 사람 아니겠는가? 인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미치광이 아니겠는가?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이제 이거를 고찰해보자는 게 251페이지부터 이제 다시 255페이지로 이제 이어져가는 주제입니다. 페토스 교수님 이제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지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는지 그 두 가지를 지금 선택지를 납두고 있다라는 거죠. 뭐 중간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것에서 예스인지 노인지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것에 이제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그 C.S. 루이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자마녀 옷장인가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이고 워낙 유명한 변증가이죠. 이분이 뭐라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믿지 못하지만은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되었어요. 처음에 그분은 위대하고 도덕적인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어 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반박하고자 한다. 그 말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낱 인간적인 스승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는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사악한 악마, 거짓말장이거나 그죠? 훌륭한 스승인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장이거나 아니 미친 거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대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장이나 아주 그냥 사악한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를 향해서 너무나도 존경할 만한 스승이다. 그 스승을 내가 닮기 위해서 내가 성경 읽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인지, 진짜 미치광이인지, 사악한 사기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그는 거짓말쟁일 수도 있고 미치광이일 수도 있고 사악한 사기꾼일 수도 있는데 나는 도덕적인 스승으로서 그분을 존경해서 나는 따르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C.S. 루이스의 아주 날카로운 그죠? 지적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를 얼간이 미치광이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그의 입을 막을 수 있다. 인류는 가장 사악한 악마라고 또한 침을 뱉고 단죄할 수 있다. 왜요? 스스로를 신이라 그랬으니까요. 그쵸? 아니라면 그분이 진짜 신이라며 그의 말이 진짜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그의 발치 앞에 엎드려 그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답이 1, 2, 지금 옵션이 2개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이외의 길, 그냥 크게 그냥 인심 써주는 척 하면서 그냥 대충 그를 그냥 위대한 스승, 뭐 위인이지 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그것은 생각이 없는 짓이고 양심이 없는 솔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얼렁뚱땅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거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을 여지를 열어놓지 않았다. 그럴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예스인가 노인가 그죠? 그것에 대해서 동시에
그는 거짓말이면서 거짓말쟁이면서 미치광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스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완전히 거짓된 답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패터슨 교수님은 또 이제는 케네스코 라두렛이라는 예일대학교 역사학자의 의견을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물론 예수의 가르침만으로도 그가 우리와 구별된 존재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진짜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자신과 그의 말씀이 결합하여 그를 특이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는 분명히 위대한 스승, 그죠? 그 언변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그죠? 그 어떤 작가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종교 지도자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말,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상의 존재였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말과 자신을 분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나 영원한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거룩한 하나님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자신을 그 거룩한 왕국, 그 다음에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일시하였으며, 만일 그 가르침과 자신이 분리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패터슨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이며 그의 주장은 사실, 트루스, or 폴트, 거짓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나를 뭐 위대한 스승이다, 뭐 예언자다, 아니면 미치광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그 질문은 그 당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질문이라는 거죠.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나는 그냥 예수님 괜찮은 사람 같아서 라고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패터슨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251쪽에 패터슨 교수님 강연을 계속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일부러 알면서 예수님이 거짓말했던가, 아니면 본인도 모르고 거짓말했던가. 그렇죠? 만약 일부러 알고 거짓말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의로 사람을 속인 거니까 예수님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했으니까 결국은 정말 사악한, 그쵸, 악한 존재밖에 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또 뭐야, 바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본인이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신이라는 것을 처리하고 나면 목숨을 건지는데 끝까지 신이다,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처형됐으니까 위선자거나 사악한 존재이거나 아무리 좋게 봐줘봤자 바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서 역사적인 증거는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정에서 예수를 사형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에게 너희들에게 사용권을 허가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다. 나는 예수의 죽음에는 무관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무 흠을 잡을 데가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사형을 언도하면서도 빌라도와 적들은 예수님의 그 의로움에 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심지어 적들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칭송한다는 거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칭송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빌미를 자꾸 찾다가 결국 없으니까 무엇 때문에 죽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고 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로마의 적들을 다 죽이고 온 세상을 유대인도 밑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 상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적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와 적들, 그러니까 한 민족이나 한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죄로서 고발되고 처형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전혀 위선자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바보라든지 그런 차원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말을 하는 거지 거짓말로 기만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252페이지에 페트루스 교수님이 이제 강연을 계속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가에 대해서 윌리엄 레키 기독교의 상당히 반대적 입장이었던 제도적인 기독교의 반대적 입장이었던 영국의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18세기에 일어난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연령, 국적, 기질, 처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 가장 고결한 덕이면서 동시에 이를 실천할 가장 큰 동기였던 이 상을 세상이 제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였다. 이제까지 모든 철학자들의 논문, 도덕가들의 권고보다도 예수의 3년이라는 짧지만 왕성했던 삶의 꾸밈없는 기록, 즉 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30년은 장자로서 어려운 가정을 돌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기 전에 3년 반 정도, 그죠? 약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이제 온 세상에 하늘나라를 전하게 되는데 그 기록이 바로 인류를 갱생의 길로 인도하고 선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제 페트루스 교수님이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은 거짓말장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연을 듣던 주 이제는 되게 회의적이었던 안드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사성을 인정하고 회개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이 강연을 통해서 다시 안드레아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53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페트루스 교수님이 신무신론자들은 그동안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회피해왔다. 그 유명한 히친스의 책 신은 위대하지 않다. God is not great라는 책에서 신학의 역사성에 도전하는 어떤 타당하고 강력한 주장도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데 근거가 없이 신약 성경은 그저 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하고 신무신론자가 차이가 뭐였어요? 무신론자는 아예 신이 없다고 한다면 신무신론자는 무신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신을 비판하니까 이게 되게 결국은 신무신론자는 아예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이 있는 게 악하다 이런 식의 신무신론자거든요. 근데 심지어 히킨스조차도 그리스도가 역사상 가장 인자한 스승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신약 성경의 그런 모순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8장의 원본에는 없다라는 것. 이러한 바트허만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바트허만의 주장이 아니고 원래는 성경학자인 그의 스승 브루츠 매치거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성경 자체 내에 그래서 얼핏 봤을 때 모순적인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 소위 우리가 역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이 원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어느 원본에는 어느 사본에는 없고 어느 사본에는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은 학문적 문헌적 비평에 따라서 브루스 매치거는 시작 성경의 사본들이 원본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시즌 1에서 읽어가지고 계속 했었죠. 고서공주법에 따라서 사본들은 원본과 내용 일치하고 고문서 비교법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손상된 사본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다. 이게 이제는 시즌 1의 주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거죠. 신무신론자들은. 네, 계속해서 이제 페트루스 교수님의 254페이지에서 이처럼 신무신론자들은 성경과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 학문적 사실들을 회피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수에 관한 사건, 이야기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비논리적이고 비학문적인 사고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필립 샤프를 인용합니다. 필립 샤프 교수님이 논리나 상식, 경험, 어떤 것에 기초를 두고 생각해봐도 기만적이고 이기적이며 사악한 인간이 진리와 사실의 풍모를 지닌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인격을 꾸며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삶을 살았다는 주장을 학문적으로 진작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인간이 유례가 없는 자애와 도덕적 영향력,
고귀함을 꾸며내어서 인위적으로 꾸며내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그로 인해 당대 사람들의 가장 큰 미움을 받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 그 당대의 사람들, 특히 이제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자신의 목숨까지 그 신념과 그 사랑과 그 언행 일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느냐. 고로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며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no way 없다라고 이제는 필리샤프 역사가 필리샤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20장이 마치게 됩니다. 255페이지, 6페이지 오면 이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사기꾼이 아니라며 예수님 그러면 정신이 나간 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인 게리 콜린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지만 연민 때문에 할 일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분은 종종 아주 많은 사람들과 따르는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지냈지만 그렇다고 아주 우쭐한 그런 자기 과잉에 빠지지 않으셨다. 바쁘게 생활하셨지만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사셨고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명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예수님은 당시에는 하찮게 여겨지던 그 당시 하찮게 여겨지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놓고 발치에다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 앉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앉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영접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처지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예수님이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친구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오히려 그분은 그렇죠. 게리 콜린스 자신을 포함한 자신이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즉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라며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메시아, 즉 언약된 메시아,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20장과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라는 것에서 대답은 no way,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C.S. 루이스의 말대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는 미치광이고 악마 외에 그냥 도덕적인 스승이라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만약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였다면 그분께서 보여줬던 평온함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심리학자인 게리 콜린스는 한 사람 아까 더 나아가서 예수에게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어떤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정신적으로 강인하고 건강했다라고 전문가로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강의를 끝내시고 이제 257페이지에 보면 패터슨 교수님이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 고소검증법이라든지 그쵸 이런 법사학적인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미치광이도 아니시라며 예수님은 그 본인의 증언대로 하나님이라게 되는데 패터슨 교수는 자기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야말로 자율 스스로 자기가 법을 정하는 그렇죠?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자기 인생에. 그렇게 자신이 신처럼 살고 싶어서 성경에 나타나 있음을 거부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학문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학문적 자존심과 오만함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비학문적이고 비역사적인 걸로 이끌었다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여러분은 자기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그리스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 학문적인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한 주님을 믿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21장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제 258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콧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무신론자 입장, 회의론자 입장에서 스콧이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
에게 신성을 부여한 것은 4세기경 니케아 공회 때 콘스탄틴 대제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를 국가에서 공인하려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각시켜야 되니까 그때 이제는 그 전까지는 예수는 인간으로서만 알려져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결국 황제 이름으로다가 신성이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질문하니까 신약성경은 대답합니다. 신약성경은 1세기에 쓰여졌으며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죠? 1세기에 쓰여졌으며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 죽고 부활 승천하는 걸 봤던 그 목격자들이 다 살아있던 때라 그랬잖아요. AD 30년경에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과 그러가 3, 40년 안에 아무리 늦어도 1세기 안에 그렇죠. 90년 뭐 이 정도의 100년이 넘어가기 전에 1세기에 쓰여졌으며 비록 많은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과 이유로 쓰여졌죠. 그렇죠. 10여 명의 저자에 서 쓰여졌으니까요. 뭐 의사 누가도 있었고 아주 유명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 같은 젊은 사람도 있었고 마태 같은 유대인도 있었고 그렇죠? 다양한 방법과 이유로 쓰이긴 했지만 신약성경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였다라는 것, 그렇죠? 언약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언약된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신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정말 성경 말고 다른 자료에도 존재하느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교수님 답하시기를 교회 내 자료에서 보게 되면 이그나티우스가 110년경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걸 이제 성육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오셨다 그랬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저스틴 마터는 100년에서 165년경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육신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언약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 이 세상이에요. 그부르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요한복음의 증언과 일치하는 증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레네오 주교인은 117년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이거 3일체 교리 때 제가 설명했어요. 호모 우시우스의 교리다. 그죠? 더 높고 낮은 그런 계급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들과 그 다음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서로 섬기시고 서로 교제하시는 그죠? 독재 신론이 아니고 그다음에 계급주의적 신론이 아닌 그죠? 서로 일치하시는데 역할을 구원에 있어서 한 분은 완전히 계획하시는 더 플래너로서 한 분은 더 엑스큐터 완전히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한 분은 더 언에이블러 완전히 능력을 부여하고 적용해 주신 하나님으로서 그죠? 하지만 동일한 본성 사랑과 공의 거룩의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호모 우시우스 그죠? 영혼의 속성을 또한 가지고 계시는 호모 우시우스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지만 속성이 같고 위격이 세 개로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죠? 호모 우시우스 3일체 교리예요. 그죠? 이게 이미 177년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는 303년이니까 4세기잖아요. 성경으로부터 200년, 300년이 늦어지는 시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교회 내의 자료로부터 이미 200년이 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사디스의 메리토라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신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세기에 니케아 공회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신으로 여겨졌다는 증언은 사실 교회 내에 있는 자료보다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저서들에 의해서 그죠? 그 저술가들의 증빙자료에서 그 기록에서 더욱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럼 그리스도가 신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의 성경하고 다른 자료 어디에 존재하느냐? 교회 외자료를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는 루시안 176년경이에요. 170년경, 켈수스 177년경, 소플리니우스 뭐 너무나도 유명한 역사가죠. 117년경. 모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며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모인다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루시안, 케르스, 소프니뉴스 공통적으로 예수가 신으로서 이미 몇 세기요? 2세기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록하기 때문에 4세기 니케 공의에서 예수의 신청은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에서 인위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네, 260페이지에 보면 로렌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아니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은 얘기도 하지 말아라. 믿음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건 맹신 아니냐? 이렇게 이제는 그쵸? 학생들이 얘기를 하니까 페트스 교수님이 차분하게 대답하십니다. 과학적인 증거란 결국 어떤 사실에 의문을 가진 사람 앞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재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인 방법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며 적절한 방법도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언할 것이 있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방법을 뭐냐면 법사학적인 방법이라고 아까 제가 한번 살짝 언급했었죠. 법사학적인 방법이란 구두에 의한 증언, 문서에 의한 증언, 증거물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과거의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증명 방법은 단지 반복할 수 있는 일들에만 적용되지만 그래서 결국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들에 관한 질문들을 증명하거나 농박하는 용도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6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어떻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들이 식당에서 나를 봤다. 그죠? 나를 봤다라고 증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면 영수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 카드를 쓴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의 옷에 그죠? 음식물을 흘린 국물자국까지 있다면은 완전히 세 개가 일치해서 사람들의 구두의 증언, 그 다음에 문서상의 증거, 그 다음에 실질적인 증거물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두에 의한 증언들이 있고 문서에 의한 다른 성경 외의 문서에 의한 증언들도 있죠.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법사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증명이 된다는 거죠. 과학적인 증거는 이러한 법사학적인 증거의 일부분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전부이거나 과학적인 증거가 가장 합법적인 적절한 유일한 방법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보충을 하자면 과학적인 증명의 조건과 한계를 보게 되면 과학적인 측면이 어때요? 모든 변수 상황이 동일하게 그렇죠?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만 가설을 검증할 수 있죠. 이러한 검증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얻어낸 동일한 결과만을 채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 증명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밖의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수진 장군님, 나폴레옹, 이런 분들의 아침 기상시간, 같이 아주 간단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은 불가능하며 대부분 역사적, 사회적인 사건들은 케바케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명으로는 다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과학적인 증명보다 훨씬 더 뭐가 중요해요? 법사학적인 증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재판을 할 때도 과학적인 증명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사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과학적인 증명이 없을지라도 법사학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다가 오히려 더 채택이 될 수 있다라는 권위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법사학적인 증명의 특징은 증거의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쵸?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두에 증언이 있는지, 누군가의 증언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한 기록, 문서상의 증언이 있는지, 그 다음에 증거물들이 있는지, 그죠? 뭐 총알이나 탄알이나 공책이나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러한 확실한 증거물들이 있다며, 그죠? 성경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인 거는 고고학적 증거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두, 문서, 이러한 그 다음에 객관적인 증거물들이 있다며,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증명이 된다며, 그게 단 한 번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단 한 개밖에 없는 증거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채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재판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막 무조건 증거량이 많아야 되고 증인들이 많아야지만 채택이 됩니까? 단 한 명의 증인과 단 한 개의 증거만 있어도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법사학적으로 그것은 권위를 가지고 채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학적인 증거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증거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정확한 것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채택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네, 법사학적인 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시즌 3에서도 이게 계속 나와요. 313페이지만 이쪽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보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법사학적인 증명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증명이 어려운 사건, 행동 등을 증명하는 방법. 그쵸? 뭐, 대표적으로 뭐, 경찰의 범죄 사건,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감시 방법, 뭐 이런 거 등등, 뭐, 구두에 의한 증언, 문서에 의한 증언, 증거물들을 통한 합리적인 증명 방법이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과학적인 증명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의 역사 사건들은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한 번 일어났던 역사 사건을 우리가 계속 뭐 임진왜란 같은 거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계속 반복시킬 수 있습니까? 만약 반복한다고 해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통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사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역사적인 문헌이나 뭐 토리노의 수의라든지 뭐 이러한 고고학적인 증거들,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증언과 증거와 기록 등을 통해 가지고 법사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강연이 끝나고 이제 패터슨 교수님의 그 강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학생들하고 교수님들 한 수십 명이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안드레아는 자신을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사랑으로 대해준 교수님, 뭐 사모님, 친구들에게 고맙다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패터슨 교수님의 강연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브렛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자기는 되지 않았다. 특히 부활을 비롯해서 아직도 의심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즌 3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성경과 예수의 존재는 앞서 수많은 증거, 그죠? 증명과를 통해서 밝혀지죠. 고소공증법, 고문서 비교법, 뭐 법사학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함과 동시에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거나 덮어놓고 불신하는, 즉 다시 말하면 맹신, 맹불신, 우신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뭔가를 믿을 때, 뭔가를 믿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된다는 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문적인, 역사적인 근거, 법사학적인 증거, 그렇죠? 문서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영혼이나 마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증명 방법으로는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신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는 밝혀낼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고찰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청취를 위한 기독교 번증 1, 2, 3 이
시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캐릭터가 거북이였어요. 그죠? 느리게 조금씩 다가가는 캐릭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20대 여러분들의 인내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뭐 저처럼 중년이 사람들도 힘든데 여러분 더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거북이를 보면서 느리지만 조금씩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더 많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시즌2를 끝냈어요. 우리가 시즌1이 성경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시즌1이 주제였어요. 시즌2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그쵸? 이게 시즌2의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3가 남았다 그랬죠? 시즌3 부활의 증거를 이제는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다가 법사학적으로다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시즌2를 끝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재, 주교재에다가 밑줄도 치고 주요한 부분 표시도 하고 또 요약해가지고 과제 제출 꼭 이번 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학교에서 회의 중에 있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관리 잘하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관리 잘하고 5월달에 못 보면 우리가 혹시 못 보면 6월달에는 꼭 보기를 정말로 고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건강관리 잘하세요.